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유언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쭉 내려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리하여 그 빛 가운데 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는 것이다. 오늘 이제 대강절을 이틀 앞두고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이제 대강절이 되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은 자라납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시골 같은 데 가면 깜짝 놀라는 게요, 좋기 100년을 넘었을 느티나무인데 새순이 돋는 거예요. 새순이 돋아요. 야,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번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는 2000년 된 그 땅 밑에서 낸 그 밀에서 밀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거는요 2000년을 막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씨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을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두 개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인생관이 있고요, 성장지향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인생관이 있고 성장지향적인 인생이 있어요. 이 성공지향적인 인생은요, 성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관은요, 반드시 목표에 도달했을 때 행복이 옵니다. 이것이 성공지향적인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성공을 하지 못하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급이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살았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왜 자살하는가?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장지향적인 인생은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성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성공을 했어도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실패를 했어도 성장하면 성공이고요, 성공을 했어도 성장하지 못했으면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고 성장했냐 성공하지 못했냐가 문제예요. 우리 육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성공지향적으로 내가 이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도 남성교회장 한번 해야 돼, 내가 장로 권사 한번 해야 돼, 이런 성공지향적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근데 성장지향적인 인생은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다가 점점 성장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연약한 영혼이었지만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처럼 고기를 먹는 것이지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이게 헬라어로 테크논이거든요. 이 테크논은요, 그냥 자녀가요, 뭐 자녀라면은 5살짜리도 자녀고 20살짜리도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 테크논은
어떤 자녀냐? 아주 어린 자녀를 자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 얘기는 아주 애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갓 태어난 아이는 골리앗 같은 거인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든지 이 테크노 바로 어린아이부터 출발하지요. 잠언 4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천하의 솔로몬도 유약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다 옛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어때요? 다 유약하지요. 지금은 다 큰 소리 치지만 다 유약해요. 그래서 출발은 다 유약한데 여기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저를 따라해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짧은 세 절에서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아이 단계입니다. 테크노.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특징은 세상에 갓 태어나가지고요 보잘것 없어요. 늘 실수합니다. 아이들은 늘 넘어지지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걷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야, 내가 너 이번까지만 참는다. 너 이번에도 이제 넘어지면 아예 걷지도 마. 이런 엄마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는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고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는데 그걸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사함을 받았으며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덮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기억조차 아니하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하나님이 덮어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덮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서 악하다고 책망받았던 그런 종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기조마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신, 덮어주신, 그래서 대변을 완전히 지워버려 주신 그 로기조마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로기조마이의 은혜만 딱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요 사실은 겸손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왜 자꾸 큰 소리 쳐요? 자기가 원래부터 잘난 줄 아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테크논 아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때에 부모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성장했듯 우리도 새신자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성경의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다이아몬드를 치라면 로마서 8장이거든요. 이 로마서 8장이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로기조마이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로기조마이의 은혜를 우리가 덮고 사니까 우리는 해방되었다. 사망의 이 쇠사슬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새끼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자녀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르시겠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 그런데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첫 번째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응?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는 그냥 덮임을 받는 그 로기조마이의 단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요. 늘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는 늘 덮어줘. 나 원래 모르는데 맨날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신앙생활 해가지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늘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젖병 꼽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건 테크논 애기 같지요. 그 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애기니까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청년의 단계예요. 13절 뒤에 부분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 단계가 되면 악한 자가 생깁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좀 성장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애들은요 비판도 안 합니다. 그죠? 애가 기저귀에 똥 쌌다고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아이고 내 새끼 그냥 그러고 끝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그러니까 이거 유언이에요. 내가 이걸 너한테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까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14절 중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고통과 갈등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요. 여러분들 성장통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 근육과 힘줄이 자라는 걸 따라가지 못했을 때 막 아픈 게 그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쭉쭉쭉 자라잖아요. 저도 여기 애들 들어오는 거 보면요. 쭉쭉쭉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자라날 때 어때요? 아프지요. 아픕니다. 이걸 성장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는 거는 이제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자라면 아픕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달려들어요. 아 이제는 사단이 봤을 때 이제는 상대할 만하다 싶으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세바시 하나를 딱 봤는데 거기 어떤 분이 나왔는데 저희 이름을 써놨는데 이분이 말이죠. 그 소위 때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1초만 늦었으면 죽는 건데 수류탄이 터졌는데 이게 오른팔은 날아가고 그리고 온몸이 파편이 맞은 거예요. 파편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편을 뭐 몇 개를 빼냈대더라. 이렇게 온몸을 그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되니까 군병원에 누워있는데 사랑하는 자기 애인이 생각나더래. 근데 차마 연락을 못하겠더래. 애인이 자기 몰골을 보면 뭐라 그럴까. 나중에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찾아왔대요. 서로 침묵이 흐르다가 그랬대요. 아직도 날 사랑하겠냐. 이 여자친구가 너무 멋있게 말했대요. 난 당신의 외모를 사랑한 게 아니라. 멋있죠? 영자 선생님이 그런 여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여자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끝까지 해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른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왼팔로 쓰는 연습을 했대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이력서만 내면 떨어지고 이력서만 내면 떨어지고 계속 하다가 애경이라는 데 가서 면접을 보다가 자기가 용기를 냈대. 맨 처음에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자기 손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안 했대요. 이제 처음엔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막 얘기하니까 면접관이 보더니 그거 자네 팔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고 내 팔 아니라고 가라 그러더래요.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 오다 생각하니까 화가 막 나더래요. 다시 들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팔이 이래서 이렇지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애경 회장이 여자입니다. 자네 뭘 잘할 수 있나?
영어 좀 합니다. 여태까지 열변을 토했던 걸 다 영어로 해보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래. 근데 어차피 저는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합격 도장이 왔대요. 그 이분이 지금 그래서 2080 치약 있잖아요. 그분이 만든 거래. 그 이름을. 화장은 하는 게 아니고 뭐 지우는 거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잘 팔렸대.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자기 이름을 딴 마케팅 회장이더라고. 뭐 세계적으로 다녀요.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죽으려고 그럴 때 세바시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깊어지면 감사와 기쁨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어가지고 오늘 온라인 기도실에다가 하나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분은 팔이 없어. 그래서 이 의수를 끼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청년이 됐다는 게 뭐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고통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참새처럼 말이죠. 베버리 실즈가 그렇게 말했대요. 언제나 갈 만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여러분들 뭐든지요,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군인, 선수, 농부.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에 보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을지니?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군인은요 반드시 훈련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와 공수부대 차이는요 훈련의 차이예요. 군인은요 명령에 복종하지요. 선수는요 자기와의 싸움에 피나는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세요. 요즘 월드컵 하지요. 그 선수들이 그 정도 찰 정도 되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나 손흥민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를 쓰고 뛴다는 게. 여러분들 이 마스크만 써도 답답한데 이 얼굴을 가리고서 뛰잖아요. 여러분들 농부도 그래요. 전 농사는 못할 것 같아요. 농부들 그날 우리 대천 가가지고 고구마 보고 잠깐 한평 하는데도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군사와 농부와 선수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사 이야기를 하고 농부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너희도 디모데 너도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처럼 농부처럼 선수처럼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청년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요, 이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청년의 때에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받고요, 예배 드리는 것, 11조 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걸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마귀의 최고 작전은요, 우리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잘못된 습관,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고침받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덕을 쌓게 기도해야 돼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 없어요. 사람 얼마나 온유한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보자 하니까 그냥 나를 보재기인 줄 알고. 여러분들 사람이 다 좋아 보이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청년 때에 악한 자를 이겨야 이제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 그 청년이 안 되고 테크노는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몇 대쯤 믿어도 맨 애기 짓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안 알아주면 상처받고 자기가 꼭 대장이 돼야 되고, 희한하죠? 자기가 대장 됐을 때는 하는데 자기가 대장이 안 되면 안 해. 그건 애기지.
다른 사람이 할 때 잘 도와주는 게 그게 리더지. 그래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를 이기었다. 그러니까 청년 때는요, 악한 자가 오는데 이거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하는 것,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것,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 배우는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대요.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고 싶으면 칠면조와 함께 뛰지 마라. 그러니까 칠면조와 함께 뛰어다니는 거는 독수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제가요, 다 진짜 멋있는 광경을 본 게요, 제가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요, 망원경이 없잖아. 옆에 분한테 망원경 빌려가지고 절벽을 보는데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그 솔개인가 나오는 구멍이라고. 그래서 제가 망원경을 대고 그 구멍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지.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큰지 콜로라도 강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보면 실핏줄 같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걸 대고 이거 보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날래더라. 나와가지고 날개를 쫙 펴. 제가 그 망원경 주인한테 미안했어요. 나 그렇게 오래 빌리면 안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주인이 옆에 서 있는데도 그냥 계속 봤어요. 우리는요, 바람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는데 바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개가 작아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청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꾸 날개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태클 걸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비의 단계입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단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 때는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아기 때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보면 알아. 누군가 나를 자꾸 덮어줘야 돼. 나를 자꾸 덮어줘야 돼. 청년 때는요, 부딪혀서 이겨야 돼. 고통 가운데도 부딪혀서 이기면 이게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처럼 아는 걸 안다 그래요. 야다.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누가 많이 봉사하는 줄 아십니까? 봉사의 맛을 본 사람이 봉사합니다. 누가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의 맛을 들어본 사람. 여러분들, 진짜 선교의 맛을 들인 사람은요, 막 선교합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하고 저 발리 갔을 때 그 미장, 그 부산에서 미장원 한대요. 그분 머리 잘 깎더라고. 근데 그분은 부산에서 하는 미장원은 부업이고 선교가 본업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그냥 5,000명분을 드시면서 사는 분이 있고요, 5,000명분을 나누면서 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로마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거리가 이만큼이었는데 이제 대강절 정도 되니까 이만큼 가까워지는 걸 믿음이 성장했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송구영 신 예배 때는 막 결단을 하는데 이거 1년 지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1년이 짧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축구 선수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월드컵 하려고 4년을 기다렸대. 4년을 계속. 근데 부상을 당한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그 선수들은요 월드컵 그거 한번 나가려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날까지 가려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얼만큼 알아요? 가는 만큼 알죠. 고통을 이기면은 결국 성장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요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앙은 감정적으로 내가 해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고통과 싸워서 이기면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4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여기 14절에요 여기 아비드라 있죠. 중간에 셋째 줄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철로 역정 읽어보셨는지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제 한 크리스찬의 팔을 붙잡고 칠흑 같은 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그 철창이 있어요. 그 필그림 같은 데 가면 그 철로 역정 만들어 놨어요. 그 철창이 있어요. 철창 안에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는 여기 내가 감옥에 철창에 갇혔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포자기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고. 응? 그 철창 안에 있는 크리스찬에게.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살지 못했고 늘 욕망이 따라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등지고 죄와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욕망, 쾌락, 유익한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철로역정에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는요 의도적으로 믿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금요심에 어떠세요? 내가 막 설레이는 벅찬 감동으로 막 달려나오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의도를 해야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요, 긍휼히 여기는 거요, 의도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주시지요. 자만심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주범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서요 성경 공부도요 새신자가 성경 공부를 더 잘합니다.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성경 공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안다 이거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봉사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는요 누구한테 뭘 부탁할 때요 절대로 일만 요 일을 저 사람한테 시켜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거는 이 일을 통해서 저분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지, 제가 저분을 어떻게든지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겁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당신이 귀한 기회를 놓치셨네요. 그냥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피해버리면 하나님은 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제가 많이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킬 사람이 널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려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제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앉아있을 때 받는 은혜보다는요 서서 움직일 때 받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것이 아니고 작곡을 시작하고서 영감을 받았다. 저는 이 말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투두리스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투두리스트는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턱깨가 앉아 투두리스트가 되지 않아요. 저는요 길 지나가다가 항상 저희 핸드폰이 저의 메모장입니다. 그럼 저 메모장에다가 생각나면 계속 씁니다. 뭔가는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이 생각이 나지 가만히 앉아 생각나지 않아요. 그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요 절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찬양단이 은혜 더 많이 받을까요? 앉아서 따라 부르는 분이 은혜 많이 받을까요? 확률적으로 찬양하는 분이 은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싹 와서 토요일날 청소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은혜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 더 많이 받을까요? 그래서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영상도 그래요. 우리 영상을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 요셉 집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쫙 영상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마 요셉 집사님이 훨씬 더 그 부분에 더 깊은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부탁하는 거는 하면서 은혜도 좀 받으라는 의미지 막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이제 다 외주화가 돼버렸어. 큰 교회 가보세요. 찬양도 반주도 청소도 밥하는 것도 다 외주화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랑은 다른 거야. 옛날에 분당에 있을 때 보니까요 청소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나오기 힘드니까 자기 집에 오는 파출부를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이 청소하는 목적이 청소하면서 은혜를 받으라는 건데 파출 보내면 파출부가 은혜를 받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TV를 돌리다 보면은 무슨 이렇게 전 프로그램 이름은 다 못 외우겠어. 막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요즘이요. 그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와서 부르는 사람이 더 감동 있겠어요? 듣는 사람이 더 감동 있겠어요? 그 부르는 사람은 엄청 준비를 많이 한 거거든요. 저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할 때 개막식 할 때 카타르가 지니까 막 관중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선수 중에 빠져나간 선수 있어요? 없어요. 선수는 안 빠져나가요. 관중은 빠져나가요. 교회도 있잖아요. 선수가 있고 관중이 있는 거예요. 선수는 안 빠져나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관중은요,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고생 되게 하게 생겼다 그래서 빨리 발 빼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요, 관객은요, 성장이 안 되고 늘 덮어주는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요한은요, 이 짧은 세 절을 통해서 어린아이, 청년, 어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어른인지 딱 보면 알아요. 뭐 판단할 건 없어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어린아이라고요? 자꾸 나한테 덮어달라 그러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것도 몰라. 지가 똥을 싸놓고서는 부끄러움을 알면 그건 애기가 아니지. 애기들이 똥 싸놓고 엄마한테 미안해하는 거 봤어요? 엄마 식사하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똥을 쌌어요. 그럼 누가 애기야? 애기들은 당당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애기들은요. 그래서 애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는요. 주일 안 올 수도 있고, 그죠? 예배 안 올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나타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와야 목사님이 반가워한대. 그러면 매주 오면 안 반가워하니까 나도 오랜만에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예요. 자꾸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청년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청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언제 성장합니까? 다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애는 큰 거예요. 그죠?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지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른 된 거야. 근데 나이가 막 40 넘고 50 넘어서도 왜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서로 막
유산 갖고 싸우고 그러면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오늘 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 하나님을 아는 어른, 그리고 사함을 받은, 덮음을 받는 어린아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옛날에 있는 걸로 써먹고 새로운 거 연구 안 하고 뭔가는 생명을 향하여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도태되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정말 일신우일신하는 겁니다. 하루 새 생명을 받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은 막 쭉쭉쭉 자라나는데 어른들은 늘 그 자리면 안 되는 거죠.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고통이 올 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뿌듯한 열매를 가슴에 안을 것입니다. 고통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장한 자들이 마지막에 오는 게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마지막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가 뭐냐 하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 근데 어머니들이 애들 도시락 싸주면서 상처받는 거 봤어요? 요즘 애들 다 급식이지만 옛날에 어머니들 다 도시락 6개에서 10개씩 다 쌌잖아요. 저 고3 때 저희 어머님이 도시락 8개씩 쌌거든요. 그렇게 다 싸서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투덜거리지 않았다고. 왜요? 어른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됐다는 거는요, 투덜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유약한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악을 이기는 청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